오늘은 세계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미 다 까먹으신 분들도 있어서 지난주 거를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세계비전의 정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계비전. 제가 왜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성경 구절들을 쭉 펼쳐서 소개를 해드렸냐면 단순히 세계비전은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봐, 단순히 세계비전은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제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소개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쭉 개념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계의 비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세계 비전이죠. 그 마음은 사실 창세기 처음에도 나오죠.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 명령과 같은 명령이 복음으로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비전입니다. 세계비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도 나눴습니다. 네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쓸모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박수치면서 환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봐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고 저보다 성품적으로도 훨씬 더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한다면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내 옆에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일을 안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세요. 그 영혼을 돕는 일, 그 일을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인 많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돕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 지난주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실천편이 되겠죠. 그 세계 비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이 연결이 안 돼서 지난주에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도대체 세계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밤새서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 비전이 도대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냐? 이 어마어마한 세계 비전에 나는 뭐부터 하면 되냐?
그것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세계 비전을 이루는 데에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두 인물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 영혼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나의 편안한 삶, 나의 평탄한 삶만 꿈꾼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식을 낳았더니 아버지를 안 닮은 거죠. 그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그래서 3년 반의 공생 기간 동안 뭐 하셨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즉 예수님은 계속 사람 만나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세계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을 가장 충실히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완벽한 모델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세계 비전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큰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원보다 한 10배가 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가평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열방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몇만 명은 기본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 나라의 독립, 이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좀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모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까에 관심 두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합지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면모가 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막 큰 소리 치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욕을 하며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당시 노예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어요. 이런 상식 이하의 인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예수님 3년 반 동안 가장 공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는 데에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큰 군중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할까에 관심 두신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그 마음, 비전을 위임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세계 비전에 따라 뻗어가며 오늘날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열방이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계 비전을 이루시는 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굉장히 큰 일이지만 굉장히 작은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의 모델, 바울의 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죠.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으세요. 그분이 사시는 모든 게 숨 쉬는 것만도 다 세계 비전에 헌신된 모든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본을 가장 잘 쫓은 모델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배울 게 많은 모델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델이라기보다 이 바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세계 비전에 헌신했을까?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냐? 회당에서 율법을 읽어주고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는요, 성전의 개념보다는 이 회당의 개념과 가까워요. 성전은 1년에 한 절기 때만 한 3번만 가면 돼요. 근데 이 회당은 매주, 때로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 갑니다. 왜요? 랍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가서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랍비를 알아보죠. 그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니다. 혹시 랍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예, 제가 랍비입니다. 제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냐고. 그럼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죠. 귀등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거기다 좀 더 나아가면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게 다수였겠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몇 사람, 소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습니까? 소수에 포커스를 두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좋은 거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만 별로면은 그 사람 싫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작은 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복음에 반응한 몇 사람을 데리고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에 반응한 몇 사람을 데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딱 첫 시간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믿겠냐고 하겠죠. 믿겠다고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 너 양육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인 블레싱도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인 블레싱 그 축복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오확신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활 지침도 가르쳐 주고 좀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SCL도 가르쳐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암송도 해야 돼. 너 암송 틀리면 벌금 100원씩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친구 결혼식 간다고 빠지면은 또 불러서 혼도 냈겠죠. 야, 뭐가 중요하냐? 너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뷔페 먹고 그게 중요하냐? 축의금 2배로 주고 예배 드려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에서 뒷돈 붙잡고 와가지고 야, 그럼 되겠냐?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2년 동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 비전은 많은 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가 가장 흥황할 때 1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한 25% 정도, 20%에서 25%가 기독교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발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무 비극적이어서. 물론 이제 1200만 성도는 좀 과장된 거고요. 아마 많이 줄어서 몇백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도 충분해요. 제대로 세계 비전에 헌신된 주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면 그 정도 숫자. 여러분 기드온은 사람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고작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강복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몇몇의 소수의 주님의 제자들, 여기 소수잖아요, 그죠? 뭐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을 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나누고 가치 있는 삶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스멀스멀 나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리에 강복교회가 그래도 이제는 대부분이 아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강복교회가 점점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좀 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목표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모이는 건 왜,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모이는 이유는 뻗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뻗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소생케 되어지고 그렇게 새 힘을 얻은 다음에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꼬르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업장에서의 삶, 학교의 삶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뻗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모이지 않으면 뻗어갈 수가 없죠. 거기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뻗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의 열매를 낳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 되어지면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이들하고 그럼 벌써 이제 비좁고 또 공간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접이식 의자를 다 치우고 밥 먹고 또 상을 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때 되면 다 피고 얼마나 또 이게 공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간 많은 교회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죠? 화장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땅이 있으니까 저기 앞에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큰 평수로 교회를 짓고 하려면 충분히 하겠죠. 좀 무리를 하면은. 근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죠? 만약에 모이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큰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최종 목적이 뻗어가는 곳이에요. 그 전진기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충분하죠. 불편하지만 만약에 뭐 교회 새로 길이 나서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불을 내가지고 교회가 불타버렸다던가 뭐 그러면은 뭐 다시 어쨌든 뭐 공간이 필요하니까 짓겠지만 그죠? 그게 아닌 이상 교회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목사에겐 이게 큰 유혹이에요, 사실.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규모가 그 목사의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세계 비전 앞에 서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 목회를 하고 왜 우리 성도들 앞에 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다. 이것이 좀 병들고 조금 변질돼서 그렇지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가 우리만의 세상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비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잘 모이고 잘 뻗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이 이 목적에 맞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변화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꼭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변화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이 세계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에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도 계속해서 소수의 제자,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청년을 잘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잘 자라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4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전도왕 이런 거 안 하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이 100명을 데리고 와서 뭐 자동차 경품으로 하고 그럼 뭐 합니까? 그 100명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지금 애를 셋을 낳고 좀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100명씩 싸질러 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뻗어가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죠. 나의 바울은 누구냐? 나의 충성된 자는 누구냐?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바울이 돼야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 나는 디모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보가 없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뻗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의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잘 도와주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동역자가 되고 팀을 이루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뻗어갔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까.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빠져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고 믿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병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온통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그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면 사실 하나님의 복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어떻게 뻗어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항상 점검하는 것. 교회 안에 내가 몇십 년 되고 직분을 얻고 하였지만 항상 이걸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로. 과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군가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있는가? 그죠?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가 완벽하다 생각해서 공급받지 않고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병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병든 사람. 그렇게 병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4세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점검을 해야 돼요. 세계 비전을 이거 보면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감히 온 세상을 품고 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데 실상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아주 소박해요. 내 옆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제자 삼는 사역으로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즉 세계 비전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의 어려움과 근심을 함께 붙잡고 울어주며 공감해주며 그 인생에게 진짜 바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잘 자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잘 기다려주는 것. 이것으로 세계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좀 남다르게 들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땅끝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혈리를 떠나지 못하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평만 나가도 막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외국에 온 것처럼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비행기도 아직 못 타본 청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실내화를 사가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무슨 땅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며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나를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혈안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리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영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좀 칭찬해주고 건면해줄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 맨날 살림만 하니까 안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 네 번째입니다.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힘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사람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직장에서 내가 이제 사람을 뽑고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인사과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의 외국어 능력이 뭐가 그렇게 큰 능력이겠어요? 그죠? 그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재주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비전이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뻗어가겠구나. 그렇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겨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과학고의 서울대 출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경기고의 뭐 서울법대 출신, 국회의원 뭐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영혼을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영혼을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 비전을 나눠주고 그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는 그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한 마음은 딱 하나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비전에 걸맞는 인생으로 하나님 성품도 다루시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체력과 에너지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 삶이 그랬어요. 다른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잘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비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여는 건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잘하냐 못하냐 탁월하냐 그렇지 않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어찌 보면 이 부분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비해서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뒤에 건 빼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이거면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할 수 있냐?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학벌도 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돈은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리와 같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끌어들일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부러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 얼마나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런 사람 제자에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찾으셨어요. 어떤 원하는 자를 찾으셨을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되고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요. 체력이 약해서 안 되고요. 나는 성품이 나빠서 안 돼요. 성품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 성품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 오늘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비전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만 알고 사는 인생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보고 함께 공부하는데 친구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매력으로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사용되어진다고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사용되어져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숙해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물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계 비전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제가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해서. 자기는 전혀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지식도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믿음에 잘하는 것의 척도로 삼으면 안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목사라고 해서 뭐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인격의 성숙을 의미해요. 인격을 성숙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죠. 성숙해지는 척도가 그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서 다른 이에게 섬겨주고 다른 이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알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낮아져서 관계성을 맺는 일. 여러분 이런 거 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으며 이렇게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는 그렇게 이론편도 있지만 실천편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다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번에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하연이가 벌써 15살이 됐다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우리 이제 제 할머니 세대는 16살이면 시집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16살.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나이 차이 18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때는 다 그렇게 16살만 되면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냥 시집 보내고 거기서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며 자식 낳고 산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나에게는 15살짜리 중학생 2학년이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어린이집 다니는 애 같거든. 그리고 얘가 한 10년 지나서 20대 중반이 되면, 그때 되면 그래 너 어른이다 그렇게 할까요? 그때도 우리 규빈이 이제 오늘 의정부 가잖아요. 그죠? 너 컸으니까 걱정 이렇게 되나요? 물가에 내놓는 어린애 같지 않아요? 아직도 엄마 마음에는 얘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그잖아요. 그러면 30대 되면은, 그때 되면은 그래 인증마크 받아서 결혼하는 겁니까? 그때도 불안하죠, 부모들이. 애가 결혼한다.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 건 애가 애를 낳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을 생각하면서 왜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거는 성숙해져야 할 생각을 하냐고요. 그죠?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것만 볼까요? 좋은 것만 보지는 않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되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갈수록 더 많이 느껴요. 제가 목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나 정도 성품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주었던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옛날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내가 착각했어요. 사랑이 많은 줄.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나를 좀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계속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잖아요.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자들의 어떠한 변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세계 비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숙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성숙한 인격을 가질수록 더 아름다운 세계 비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스코어로는 점수가 별로더라도 그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세계비전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습관으로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66일. 그러면 그 66일 동안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 그죠? 내가 어떤 결심을 했어. 내가 이제 그래 새벽 기도 해야겠다. 결심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삶의 자리를 잡는 열매로 맺힐 때까지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적어도 2달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럼 그동안 인내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이틀 하고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역시 나는 내 체질에 안 맞아. 라고 하고 그만두죠. 그죠? 제가 요새 이렇게 운동을 다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혼자 제가 한 5년 정도 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힘쓰면서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니까 딱 50분 배워요. 50분. 그리고 저는 나머지 5일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해요. 계속.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나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해. 그렇게 하면 무게도 더 많이 들고 기분도 더 좋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면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오히려 힘이 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짜증나요. 그래도 그게 맞는 거니까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대에 그 가르쳐줬던 운동을 다시 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러면 진짜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훈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꿈꾸는 게 아니라 자꾸 편안을 꿈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해. 지금 내가 하는 것 그 이상의 것 할 마음이 없어. 할 마음은 있는데 지레 나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고 싶다면 반복해서 그 인격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훈련을 싫어할까를 고민해 봤더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태생이 그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음 달까지 여러분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쇼핑을 하겠습니까? 오늘 외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상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거를 아끼고 쓸 걸 아껴서 줄 걸 주잖아요. 그죠? 목표가 분명하면 헌신해요. 세계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절제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건강에 힘쓰지는 않아요. 그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자는 시간도 불규칙해요. 그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 건강하고는 싶어 해요.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축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절제하고 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 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말씀도 배우지 않고 예배도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세계 비전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고 훈련에 대한 힘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프고, 심지어 아주 중요해 보이는 약속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는 거. 돈을 써야 하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조차도 세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잘 보세요. 세계 비전은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도구처럼 주신 거예요. 세계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고 깎이고 부딪혀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요.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올해 우리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거 우리 힘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힘쓸 때 우리 되게 많이 달라져요. 아마 그 단어는 없어질걸요? 시험 들었어.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쓰는 용어거든요.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 시험을 왜 듭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머리만 큰 성도가 돼요. 물리적으로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죠? 또 상처받지 마시고. 기준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준 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그죠? 그걸 가지고 살아봐야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요.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나도 힘들거든? 근데 같이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열매 맺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를 훈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에 마음을 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계비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분에게 좀 어떤 영혼들을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 신경 쓸 것도 많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아마 에너지가 많이 쓰일 거야. 건강해야 돼. 지금 그 체력 갖고는 안 돼. 잘 먹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목표가 없을 때는 뭐 할 마음이 없죠. 목표가 생기니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적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귀한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세계 비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일도 학업도 교회 일도 다 세계 비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고 분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